일단 그 1장 우리가 엊그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1장을 우리 잠깐 한번 갔다가 2장으로 오죠. 1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1장에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렵니까? 이게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렵니까? 자,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성경에 어느 때까지? 내 눈에 강포. 또 3절 주님 어찌해서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보게 하시고 또 강포, 변론, 또 논쟁, 분쟁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이것 때문에 4절 율법이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율법이 해이하고 이게 해이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기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뭐 때문에 율법이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내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2절 듣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답하세요. 그게 그 대답하는 장면이 5절이에요.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 기억나시죠? 뭐라 그랬었죠? 그 한 가지 일. 그게 하나님이 지금 도공이 제가 그날 이게 저기 도공이 그 흙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올려놓는 그 틀 그걸 뭐라 그래요? 물레야 돌아라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맞아요? 물레? 어쨌든 도공이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빚어내는 거 그걸 푸알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푸알.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할 거다. 그게 5절에 나오죠.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일, 한 가지 일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이 푸알. 근데 그게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그것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어. 하박국이 느낄 때에는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너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 근데 나는 지금 뭔가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쭉 그 도공의 정교한 손으로 이렇게 그 도공이 구상하고 있는 그 도자기의 모양. 근데 그거를 지금 쫙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지금 네가 속한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강포 네가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지. 그런데 저 강포한 바벨론을 들어서 너의 강포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불신자들을 들어서 우리 신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세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 하박국, 그러면서 우리가 1장이 끝났어요. 그래 이제 오늘 2장인데, 그 뭐 하박국의 질문은 계속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건데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지금 포할하고 있어. 포할. 내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 일하고 있어. 그 일이 뭔데요? 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하박국 시작할 때 아마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록이, 계획이, 예언이 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패역하고 강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하고 회개케 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들려도 무기력합니까? 근데 하박국의 때에는 무기력했어요. 그 말씀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외쳐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삶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아, 내가 한 일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그 일이 뭔데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어떻게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쳐들어오게 할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1장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 2장이에요 2장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이제 우리가 이 서론을 하면서 3장을 통해 볼 때 시가연에 맞춘 노래, 시기오노에 맞춘 노래, 그것을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 직무는 레위 지파나 혹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성전,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파수하는 일이에요. 파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 어떤 파수하는 장소, 그 파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그 말을 파수대 이런 말 썼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작 그 성경적이고 좋은 말을 우리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그 말이 좀 거북스러운 말이 돼버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들이 그거를 신천지네 써버려가지고 이게 아이고 좀 부담스러운 말이 돼버렸어요. 이단들이 우리 성경적인 신앙을 다 깨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성전을 지키는, 파수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하박국도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근데 아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했던 그 장소가 아마 이 파수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 하박국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지금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올 때 그 성문 앞에 이 레위인들이 끌고 온 백성들의 제물이 흠 있는 제물은 아닌지, 또 백성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성전에 왔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파수꾼으로서의 하박국. 근데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 거기 서고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냐 하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을 위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설 거야, 기다릴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 가지 하박국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고. 그죠? 이게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의 장소,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늘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장소, 여기 지금 하박국은 그곳이 파수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하박국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겠다는 말은 사모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이 시대가 강포합니다. 사람들이 약탈하고 사람들이 난폭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랍니까? 질문하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은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주를 섬기리.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크게 은혜가 됐어요. 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나는 지금 조급한데 하나님 왜 빨리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막 그냥 막 부르짖는데, 외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주세요. 그런데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지금 당장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급해요. 네. 여러분, 성경에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 기다림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 제가 도대체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0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30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의외의 인물이에요. 설마 그분이 못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의 몸에서 너에게 내가 씨를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언젠데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응답이, 아니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제안합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 더 급한데 그 집은 여자가 더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래,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그대에게 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 씨를 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그럴까? 그러고서는 그냥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내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해도 누구밖에 없어요. 사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만 아내예요. 그런데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픔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그 두 아들이, 쌍둥이가 민족을 이룰 거야,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 그랬으니까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 뭔가 일하실 것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잔꾀를 부리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기도, 그것을 속여서 받아냅니다. 그걸 알게 된 형 에서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이래, 아버지 이삭, 울부짖죠. 그때부터 여러분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 고통스러운 라반의 집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물론 거기에서 고통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섭리가 있으셨어요. 그 부활하는 과정이 있으셨지만 야곱 자신은 그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제가 제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곳이 파수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 성루에 올라가서 그 파수하는 곳, 그곳에 있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목적이 뭐였어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기의 그 언제까지인데요 주님, 왜 그런데요 주님, 기도했던 그 내용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2절 보세요. 2장 2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아,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판에 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글씨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막 달려가면서도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써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 3절이에요. 이 묵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기다리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문을 제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정한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한 때가, 여러분 인생에도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너는 그 때가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때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 그 종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겠대요? 속히 다가올 거야. 속히 이르겠고,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거야. 거짓되다는 것은 허무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분명한 게 있죠. 자, 이 묵시의 내용이 뭐예요? 정한 때가 있어. 근데 그 때가 속히 이를 거야. 근데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거짓되지 않을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네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너 이 일이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까잡수셨다, 까먹었다. 하여튼 뭐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도공이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교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일을 지금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지? 근데 결론적으로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얘기했는데 1장에서도 얘기하고 좀 전에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면 5번째예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뭐냐 하면 너 망해 라고 하는 일이에요. 너 망해. 어떤 방법으로요? 진짜 강포한, 진짜 잔인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 계획이에요. 만들고 계시는.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거 우리 내일 할 건데 오늘 미리 한마디만 딱 할게요. 3장 가보세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주께 대한 주님의 뜻,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부활, 주님의 일, 그걸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그 부활입니까? 주님의 그 작품입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까? 근데 하박국은 뭐까지 내다봤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비로소 유다가, 그래야만 비로소 내 민족이, 내 족속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게 돼. 그제서야 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여, 주는 그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부흥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 내일 아침에 자세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히브리 말로 하야흐, 하야흐, 하야흐예요. 하야흐. 근데 이 부흥이 의미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부활했던 그 도공의 그 작품과 같은 그 일, 근데 하박국이 깨달았어. 그 일을. 그게 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무화과 농사 지어놓은 거 막 다 도리깨질을 하고 다 거두어가고 외양간에 송아지 다 끌고 가고 다 뺏어 먹고,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짓밟고. 그런데 여기 부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부흥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부흥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에 있어서 부흥은 뭘까요? 바벨론을 들어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부흥을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대신 3장 2절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왜 그래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니까. 그건 내일 아침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하던
2장 몇 절이죠? 4절. 3절 끝에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뭐가요? 하나님의 그 부활이,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거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 그 속,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앞뒤를 쭉 보면 그의 마음, 그의 속, 이거는 누구의 마음, 누구의 속이냐 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저 바벨론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가능성은 둘 다 있어요. 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나에게서,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거기 보면 이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또 기다려야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의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